들어봐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주 못 뵈서. 처음 뵙네. 스님을 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스님의 소개로 불교대학에 이렇게 입학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스님이 이제 본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은 이제 법포는 보자 월자 쓰시고, 성씨는 석자 종자 연자 쓰는 스님이세요. 그래서 스님이 법포라는 거는 이제 스님 이제 은사 스님한테 법포, 법을 법주, 그러니까 그 단체의 중심이 될 이제 인물이 그 단체에 이끌 만한 인품과 덕망이 높아지면은 은사 스님께서 호를 내립니다. 법호를. 그래서 보배보자에 달월자, 그래서 보월, 그리고 이 종자 연자는 저희 불명인데요. 이것을 이제 출가하면서 받은 이전 불명이 있지만, 출가하면서 이제 받은 이제 종자 연자고, 석씨는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석가족의 모니 성자. 그래서 석씨죠. 석가족의 석씨를 따서, 제가 본래 이름은 석씨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름까지 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로 서겠다. 이래서 석자, 종자, 연자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스님이 별명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종자, 연자 스님 이러면은 제가 이게 그럽니다. 뭐 이런 불명을 똑같은 불명을 동의어를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스님들이 종자, 연자 스님이 내뿐만 아니라 찾아보면은 50, 100명이 될 겁니다. 우리 조계종인 스님이 약 한 만여 명,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비구 15,000명 정도 되는 이게 스님 중에서 그 3위를 이제 예비 승려를 빼면은 대략 한 9,000여 명 스님이 대한민국 조계종에 이제 소속된 스님들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곳은 이제 독신 비구로서 비구, 이 비구가 뭐냐면 한자로 쓰면 이 걸사입니다. 걸사, 빌걸자, 신사할 찰자 아시죠? 빌어먹는 사람들 그거예요. 걸사입니다. 우리는 걸사 탁발한다. 이렇게 스님들은 본래 탁발을 해요. 그래서 땅도 파는 것도 아니고요. 탁발은 밥을 빌어서 먹는 분들이세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비구승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신자들인데 한자로 보면은 걸사, 빌어 잡수시는 분들, 얻어먹는 게 스님이에요. 여러분이 안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잖아. 살 수 있겠어요? 시주 안 하면 어떻게 살아보고 못 살지. 시주를 주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어먹는데, 남방 가면 이 대승불교에서는, 남방이라면 저쪽에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뭐 이런 이렇게 쪽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절에 이제 공양을 짓지 않습니다. 절에서 밥을 해먹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스님들이 아침마다, 스님도 남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행했는데요. 거기는 아침 일찍이 동네 애를 다니면서 이제 5가씩, 7가씩, 5집, 6집 돌면서 밥을 빌어 먹습니다. 빌어서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사원에 들어와가지고 14시에 공양하고, 부처님 똑같이, 그 다음에 하루 1종씩만 해요. 그러니까 절에 솥단지를 걸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이런 대승권이죠. 대만 이런 곳에는 이제 이
이제 절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요즘은 교회도 밥 준다면서요. 성당도 주고 그러시죠? 예, 밥을 절에만 주는 게 아니라 교회도 주고 성당도 주고. 절에는 이제 이 솥을 걸어놓고 밥을 대성권에서 와서 이제 대성불교에서만 하지 남방은 지금도 밥을 절에서 안 해 먹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비를 먹지 못하고 이제는 절에서 먹는 거예요. 아무튼 예, 우리 조계종은 이제 조계종도 여러 종단이 많죠. 대한불교 조계종 보면은 여러분 간판에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그래. 이 조계라는 건 조계산이라는 뜻이에요. 조계산에 해능 스님이 일러 있으니까 조계종 대한불교란 조계종 이거 여기만 독신 스님이 계신 곳이지 한국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조계종 또 많아요. 이런 곳은 조계종이 아닙니다. 네. 그러시죠? 이 점을 놓치면서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많아. 여러분 1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쏘가요. 조계종이 다 가보면 아니거든. 이거 무슨 근본불교 조계종, 무슨 불교 조계종 막 그래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외에는 조계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조계종에는 이제 정확하게, 물론 이제 조계종 스님들이 사설을 갖고 있어요. 사설이란 말은 자기가 창건한 절이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이 본인이 창건했다, 만들었다 이거요. 창건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다 재산을 이제 올려서 이 절을 팔고 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재산을 올려버리니, 그죠? 재단을 올려버리죠. 이런 여기 순정사도, 여기도 스님이 16년 전에 이 태고종절을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 절을 부처님한테 다 올렸어요. 사서. 이 절이 원래 태고종 스님이 자식을 키우며 살던 절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다 올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파고 살지 못하는 그런 절이 됐어요. 다른 종단에서는 절을 팔고 살 수 있지만 이 조계종은 팔고 살지 못한다. 근데 이제 올리지 않고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종단으로 올리지 않고 사시는 스님도 있어요. 그런 스님도 몰래. 그건 걸리면 이제 일나지요. 그런 스님도 있지만 하여튼 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조계종 스님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원용법에 스님들은 이제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법이 진짜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다 올려야 되고요. 스님도 여기에 이 절을 매입해서 부처님한테 올려서 오늘날 불교대학과 이제 복지사업과 더불어서 많은 NGO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절이 여기에 모체가 돼가지고 이제 스님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이제 독신으로 사시는 스님이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쯤 돼야, 나는 종단 성경은 아니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쯤 돼야 제대로 승려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외에 종단도 뭐 승려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적어도 5년은 경과해야 승려라는 이제 승려의 스님이 되고요. 5년 전까지는 애비 승려로서 활동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니다가 보니까 이렇게 띠하고 다니는 스님 봤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그런 분들은 조계종에 입적한 애비 승려들입니다. 이거 5년 후에는 구제교를 받고 사급 승가고시를 합격해야만이 정식으로 스님이 되는 거예요. 5년 지나야.
그 다음에 또 이제 5년까지는 이제 여러분 승가대학교나 이제 큰절 강원 있죠. 해인사 강원 뭐 강원 있잖아요. 강원에서 공부를 다 마쳐야만이 하고요. 또 머리 깎기 전에는 행자 수업을 약 10개월 동안 해야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이 승려라 스님이 정식 승려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단은 그래도 이나마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종단에서도 그 나라의 종원종법에 의해서 잘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대한민국 조계종은 그래도 아주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다. 스님들이 이렇게 만여 명씩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헷갈려요. 그러니까 스님이 무슨 죄업을 짓고 나쁜 행동을 많이 나오죠. 뉴스를 통해서. 그죠?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한민국 조계종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 승려가 몇십만 명인데요. 몇십만 명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조계종은 그래도 제대로 가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스님 불명이 뭐라 했어요? 종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절 다니시는 분은 여기 회주 스님이 여기 주지는 따로 있고요. 주지 스님은 따로 있고 이제 회주 스님 그러면 회주 스님은 이 한울타리에 제가 하고 있는 미추홀공동회 영산정사 또 여기 수미정사 연수복지관 미추홀복지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그 회를 이끄는 스님이라 해서 회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주 스님은 불명이 아니고 모일 회자 주인 주자 회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절에 거기에 법이 중심인 법주 이렇게 법주 스님 회주 스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지를 다 마치고 이제 그런 스님이다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종자일자 쓰는 스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사회에 걸쳐서 8시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불교 입문반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불법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불교 용어 같은 게 좀 어렵습니다. 자성, 불성, 무슨 열반 뭐 이런 것들 아주 그 무슨 뭐 진성이라든지 뭐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스님이 가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메모했다가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와요. 아시겠죠? 진성이 뭐냐, 불성이 뭐냐, 법성이 뭐냐, 스님 말한 법이란 게 뭐냐, 이런 공부를 해서 입고 왔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는데 입문반은 상당히 초급 수준인데요. 스님 이제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바로 그 찾아보시면 나오겠고요. 찾아봐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뜻을 이해하려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스님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것은 법에 대해서 이 불법이나 교법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법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법문을 법법전 법문 불법 그러잖아요. 법을 설한다. 석가모니는 법을 깨치고 붓다가 되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말했냐면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 법을 보는 자들이다 하고 법하고 법을 깨친 자가 바로 부처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석가모니가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석가가 일상에 오시기 전이나 오실 후이나 관계없이 늘 법은 존재하고 있다. 그 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 그러면 민법이나 우리 형사법이나 뭐 윤리법이나 뭐 도덕 그것도 법은 되지만 이런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 법하고 다르다.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음에 이제 인간의 속성,
삶의 어떤 이렇게 삶은 어떤 법으로 돌아가는지, 우리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삼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법인은 사법인이라고도 하죠. 그걸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공부는 부처님이 깨친 법이 있는데, 그게 깨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성제라는 겁니다.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부처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이제 부처가 되었다, 깨쳐서 됐다 그러는데요. 되었고, 이 깨친 것을 누구에게 설했다? 석가모니가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다. 처음 설법했다 해서 초전법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전법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설법했다. 녹야원에서 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가 되어서, 붓다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이 되어셔서 당시 깨친 법문을 5비국에 했는데, 이 사성제를 가지고 8만 대장경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8만 대장경 많죠? 경율론 3장이 이제 8만 대장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해인사 가면은 장정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8만 대장경 목판이 보관되어 있죠. 이게 8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지, 꼭 8만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인데, 이 8만 대장경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지고 다 뿌리를 내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제 반야부, 개통, 법화경, 화엄경, 능가경, 능엄경, 금강경 쭉 나오잖아요. 예? 유마경, 승만경, 방등경 뭐 한없이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다 전부 다 사성제를 통해 나왔다. 사성제는 곧 부처가 깨달은 연기 법문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어려운 말만 나오는 건데 기억을 잘 하시고 계세요. 이제 이런 것들 다 찾아보면 돼. 연기는 뭐고, 연기 한번 들어가 보자. 연기 바로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연기 나요? 연하에 함께 일어난다. 이 뜻이 연기인데요. 이게 아주 그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한번 열어보시면 다 나와요. 연기가 뭔지. 연기란 무엇이냐 하면 탁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연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사성제까지 공부하겠다 했잖아요. 오늘 사성제까지 공부하겠다는데, 그 사성제는 석가모니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걸 통해서 8만 대장경이 벌어졌다. 8만 대장 안에는 경율론 3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율론 3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내가 법화경 뭐 쭉 이제 대승경전을 얘기했는데, 소승경전은 그걸 뭐라 하냐? 그러면 아함경이라고 한다.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아함이라는 말은 전승되어 그대로 내려온 경전, 상자부 계통입니다. 아함경, 그걸 이제 이 원어로는 니까야, 이렇게 니까야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아함, 이렇게 아함경, 이렇게 전승도 내려온 것. 그러니까 부처님, 아함경은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니까야 공부는 남방불교에서 공부한다. 남방 계통은 아까 말한 미얀마, 태국 이런 쪽이 남방인데, 그게 근본 불교라고 한다. 이것을 소승과 대승이라고 우리가 분리시키지만, 원래 소승과 대승이라는 말은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 불교다. 근본이란 말은 뭐죠? 자기네들이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그대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 스님들은 그대로 공부합니다. 우리 대승처럼 막 변형된 공부가 아니고, 거기는 그대로 들어왔다. 근본 불교를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렵지만 법이란 무엇이냐? 법의 의미를 모르면 아주 어려워요. 불법이. 다른 종교는 신앙이라 했습니다. 믿을 진짜 우르르를 낭자. 그냥 성부문, 성부, 성자, 성심. 성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심은 성령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자 하나님만 우르르 보고 오로지 그분한테 매달려서 기도하면 그분 뜻대로 다 돼요. 내가 성공을 했거나 성공을 못했거나 내가 9살 죽었거나 100살 죽었거나 다 그분 뜻이야.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떠한 인연으로 죽었는지, 거기는 어떠한 업의 작용이 있는지, 요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혹자는 그래요, 불교가. 덮어놓고 미신이라 그러는데, 미신은 사실 저쪽이 미신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서 있다고 해나가니까. 그래, 안 그래?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생각해봐.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의문 나잖아요. 성부가 누군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없는 분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막 의문나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묘한 일이죠. 불합리하다. 인간은 불합리하죠. 그죠? 완벽한 인간이 있어 없어? 불합리하게 믿는다. 근데 불합리한 사람은 그 성부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후에 뭐라냐면 합리 불합리를 떠나서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다 이거지. 기독교는 뭐요? 믿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뭐냐? 깨달음의 종교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음은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예, 지혜의 종교다. 이 지혜가 뭐냐? 바냐바라밀인데요. 이 지혜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지혜란 말이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짝 말은 좋은데, 그럼 지혜가 뭐냐? 딱 한 가지 말할게. 잡초가 있잖아. 잡초도 내가 기르면 꽃이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잡초는 잡초가 아니라 잡초도 내가 관리하면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잡초와 꽃이라는 걸 비교하고 분별하면 이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왜 잡초를 우리가 기르면 꽃이 되는가? 깊이 생각해봐. 잡초는 뽑아내 버려야 될 건데, 그러니까 잡초와 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걸 개념이라 해요. 개념. 여러분 개념 속에 살았어요. 개념은 나누고 비교해서 넌 너고 난 나다 하고 딱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종교는 나눠진 종교죠? 그죠? 이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벌써 이건 이단이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알라 그러면 부처님이 계속 너가 부처인데 왜 나 알라 그러니? 계속 그러잖아요. 야, 너가 부처인데 왜 나 알라 그러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부처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 아이고, 난 저 어디가 부처가 아닌데? 아니야, 네가 부처야. 착각해서 깨어나.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 부처님들이요, 앉아있는 분들이. 부처님들 앉아있는데, 부처님이 지금 법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내가 부처님 아닌데, 난 박아무개인데요. 이렇게. 난 이름이 엄남수인데요. 이렇게. 엄남수라는 것은, 이제 너가, 이 엄남수의 이름은 지어주기 전에 이런 엄남수가 아니잖아요. 단지 업으로 태어난 인간이지 어디 엄남수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엄남수 딱 하니까 탁 고개 돌리잖아요.
엄남수인 줄 알고. 엄남수 맞아? 맞아? 아니잖아. 우리 이대건 거사님 그러면 탁 돌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속고 살은 거예요. 이대건이 아니죠? 이대건이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대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대건이라는 딱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불교공부가. 아시겠죠? 우리 이대건 거사님. 이대건이 아닙니다. 예 그러는데 그래서 자 아무튼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가 참 이제 자 이거 나중에 설명 좀 하겠고요. 하여튼 깨달음이 종교다 이거요. 이 깨달음이 종교인데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깨닫자. 깨달음의 종교,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은 불교 공부할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고 뭐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내 마음속. 마음속에 있어? 법당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 하는데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않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내 마음이 익힐 때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 거예요. 아, 부처님 법당이 있고 부처님이 그림이 돼 있고 뭐 하늘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뭔 말이야?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내가 부처님을 딱 자성이 일어날 때 부처가 딱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성이 일어날 때 부처님이 있는 거지. 내 마음 밖에 부처는 허망된 부처들이에요. 허망된 부처라는 거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면 다 허망된 부처님들이에요. 그런 부처님 상대하면 안 돼. 법당에 그런 부처님 계시잖아. 그 상대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처님들은 그런 부처님들은 왜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처님 쫓아다녀 보니까 큰 부처님을 좋아해. 그 흥룡사 큰 부처님만 되니까 좋아하고 아유 거룩 하시다 그러는데 그 부처님은 쇠로 만들었으면 불을 통과할 수 있어? 부처님이 불을 통과 못하면 그 부처가 아니지. 쇠는 녹여버리면 어디 가버려? 나무 목불은 태워버리면 어디 가버려? 어디서 부처님? 여러분들은 이제 큰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걸 좋아하잖아. 많다는 거, 크다는 거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다 마음이 큰 마음이 있고 작은 마음이 있어? 큰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마음은 큰 마음, 작은 마음도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큰 부처님만 좋아하고 조그만 부처님. 이렇게 스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절대 부처님 크게 모시지 말라. 절대 크게 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원을 세운 겁니다. 내가 이제 절을 절대 크게 세우지 마. 그랬어요. 절을 크게 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징조입니다. 예? 망할 징조예요. 예, 여러분 큰 절 망할 징조이지. 절을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인재불사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자비동체 화상으로 부처님처럼 살아야 돼. 큰 절, 적은 절 따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적은 절을 좋아해야 되는 거야. 저걸 불쌍한 절 자주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려운 절 가. 저기 보문사에 가지 말고 보문사에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자, 보문사나 전등사에 가면 안 돼. 그럴 때. 왜 가느냐? 그러면 옛날 절, 영업 있는 절 이거예요.
영엄이라는 절이 있어요? 영엄이라는 놈이 있어? 참 여러분들은 무지에 영엄이라는 절이 있다고 해서 영엄이라는 절, 그 절 가서 그거 영엄이는 부처님한테 해봐도 그 부처님도 역시 불을 통과하지 못해. 진짜 부처님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처님 진짜 진불인지. 진불을 여러분 진불을 맞이해야지. 진불을 그런 이 업보불이나 인연불을 맞으면 안 돼. 자, 그래서 큰 부처님 모신다니까 좋아갖고 달려. 또 뭐 어디 가니까 뭐 요번에 내 스님이 어디 휴의원 갔다 왔는데 휴의원 스님이 도반 스님인데 등도 많이 달고 그러니까 요즘엔 또 등도 세제를 달아야 된다더라고. 세제를 이상한 소리 들고 다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세절로 맑기 정월달에는 무슨 뭐 방생각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이제 머리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만들어내가지고 안 오니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한 절만 달아도 돼. 네. 세 절 다는 거 없어요. 세 절 달 만큼 돈을 더 내면 돼. 네. 아시겠어요? 네. 세 절 가면은 10만원짜리 3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럼 한 절에 30만원 주면 세 절 다는 거라. 그러면 아예 그러면 저기 등 세 개 달아주세요. 어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 하나 이렇게 해서 달아주면 안 되겠냐?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꼭 세 절 가려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절을 자주 다니다 이 절 저 절 다니다 보니까 뭐가 돼? 절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뭔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이절 저절 다니다 보면은 가다 보면 스님들이 지신도 만들라고 막 카드 만들라고 뭘 하다 보면은 이 카드를 말이 만들다 보면 집에다가 초하루나 이럴 때 보면은 초파할 때 보면은 카드가 반성해야 돼. 카드가 저 절에서 우편물이 2개 이상 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들어봐 빨리 얼른. 없어? 네. 천만다행이네. 담신양 2개 더 오지. 내가 저 어? 아 그건 나 뭐라 말 못하지. 아니 그건 뭐라 영산정사 의견은 뭐라 말 못하겠고 한 가족이니까. 담신양 몇 군데 사보냐? 이게 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전화해서 내가 초파이를 등은 달아드릴게. 우리 집에 우편물 보내지 마세요 하고 우편물은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편물 4개 오니까 고민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고민 생기잖아. 그러면은 야 2절 가면은 2절은 설렁탕 주고 2절 가면 비빔밥 주고 2절 가면은요 밥도 안 주고요. 이게 뭘로 가겠어? 설렁탕 주는 거. 부처님 설렁탕이요? 전에 밥 먹으러 왔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게 있어.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아주 절규신 된 사람 많아. 전국구라 하죠. 전국구. 무서운 보살들이 있어요. 전국구. 2절 가서 영업 있다 갔다가 영업 못 봐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다가 열대 군데 움직이다가 아주 절규신 된 분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 절은 뭐 천도 모시고 제사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어? 네. 공부하는 곳이에요. 네. 절에서 뭐 제사는 천도 모시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절이 아니에요. 그런 귀신들이 짓하는 거지. 우리 절에 제사 모셔도 좋아. 제사 모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제사 모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추모하는 거예요. 추모라는 게 뭐죠? 추념. 어머님 아버님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공덕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나를 키워주고 그런데 내가 제대로 살았으니 못 모셨으니까 미안스러워가지고
어머님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예? 모시는 거예요. 추념하는 거예요. 주기. 몇 주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교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치고요. 아무튼 지혜를 깨달은 종교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려면은 아까 말했죠. 법의 의미를 알라. 법은 뭐냐? 법을 깨쳐라. 뭐 이렇게 하고 법문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법은 뭐냐? 법은 이게 뭐냐면 이 법이란 말은 다르마란 말인데 다르마 이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란 뜻입니다. 다르마 그래서 이 빨리어로는 담마 그래 담마인데 한자로 해석하기는 뭐라 했냐면 이게 한자로는 뭐냐 달마 이렇게 달마 한자가 제일 음역해보니까 다르마 담마 하다 보니까 음역이 제일 가까운 용어가 뭐냐니까 달마요. 그렇죠? 달마. 그래서 달마 야중 이렇게 우리가 실정할 때 보면 부처님께 지신기명래 뭐 해서 달마 야중 그러죠? 야중 법에 나는 귀합니다. 법에 머리 조아려 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달마 야중. 달마 쓰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정례 보면 맨 끝에 달마야 좀 끝나죠? 네. 달마야 좀, 불타야 좀, 그 다음 달마야 좀 몇 번째요? 세 번째? 세 번째 달마야 좀, 법에 귀합니다. 위에는 두 번째는 불타야 좀, 부처님께 귀합니다. 엎드려서 귀합니다. 절하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 법, 부처가 되게끔 하는 법, 행복한 일로 인도하는 법, 그 법에 귀의합니다 하고 전하는데 달마야중. 이거를 우리는 이 법이란 말로 정의를 해서 법. 법은 뭐냐? 그럼 이 법이라는 게 용어가 뭐냐? 의미가 뭐냐? 그러면 법은 첫째 이 교법, 이 교법이라고 해요. 교법. 그 다음에 무슨 교법 하면은 이제 이 일반적으로 법 그러면 이 법은 이제 진리 이렇게 말하는데 법은 진리다 그러는데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인과법, 인연법, 인연생기법 이게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게요. 인연생기법, 인연생기법 이거를 줄여서 연기 연하에 함께 일어남 이 뜻인데 이 인연생기법, 연기법을 깨쳤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예요. 인연생기법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인연생기법 이거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인연생기법 해보면은 이제 나와 뭔지 복잡함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막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면 뭔가 나온단 말이죠. 인연생기법 이게 진리예요. 법은. 근데 교법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참보 중에 법보 들어봤어? 법보 예?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가르침. 교법 그럼 가르침이요. 예,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교법 그러면은. 그러면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뭘 가르쳤냐 그러면은 자 경, 율, 예? 논 이게 경, 율, 론 이건 뭐라 그래? 이게 삼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은 뭐냐? 아함경, 금강경, 이 경 말하죠? 예? 법화경, 예? 법화경, 뭐, 이 화엄경, 경을 말해. 경을 말해.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그래요. 법이니까 율은 뭐냐 그러면 율은 율장이란 말이에요. 예, 경장, 율장, 논장 이게 3장이죠. 다 같이 경장, 율장, 논장 이 3장이 뭐야? 8만 대장경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3장이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이 많은 들어가. 율은 아까 이거 경은 부처님 말씀, 예? 그러니까 금강경 그러면 금강반야 뭐야? 바라밀경 그러죠. 금강반야 바라밀 그러면 반야 바라밀 지혜의 완성. 그 말은 뭐냐? 지혜의 완성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서 꽃을 하나 피우는 거예요. 차안과 피안은 이쪽과 저쪽이라서 방편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세상에 이쪽과 저쪽이라는 건 중도로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쪽 저쪽 막 그러는데 이곳은 뭐 저쪽은 천국이고 여기는 사바세계고 이제 저쪽은 극락이고 여기는 사바세계라고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지혜로 보면은 나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식으로 보면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나눠져요. 근데 지혜로운 분은 나오지 못해요. 꿈속에 잠꼬대 같은 일이 아니고 말이에요. 선사들한테 보면 천국이 어디요? 그러면 어험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은 뭐 설명하잖아. 천국에는 뭐 하나님의 저거 뭐 극락세계 뭐 안 해요. 그냥 어험. 그리고 지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주정자 딱 들고 땅만 탕탕 치고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게 천국이니까 지옥과 나눌 수 없는 상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은 그러면 꽝꽝 치면은 뭐 상을 떠나 보니까 아상 인상을 떠나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나눌 수가 없더라 이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아이고 인문반에서 내가 어려운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네, 하도 듣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을 좀 간혹 천강경도 얘기하고 하는데 예? 이제 다 그런 말씀들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또 율은 뭐냐면 부처님이 하지 말라 한 게 있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라 하는 건 개법이고 개. 여러분 개 알아? 개 있죠 개. 개짤 이랬죠? 예? 개짜이? 개는 이거 뭐야? 스스로 지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킨다는 건 이게 원래 이게 대문 문빗장을 딱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고 창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개짜입니다. 문빗장 걸었다는 건 뭐냐? 눈에, 귀에, 코에, 입에, 몸에, 생각에 딱 창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았어요? 네. 그게 개야, 개. 개는 양심개요. 개는 양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양심이 제일 큰 건데 양심적으로 가만 보면 죄 많이 졌지. 얼마나 많이 졌어. 내가 뭐냐 많이 졌죠? 그래서 그 양심적으로 죄를 많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회개. 불교에서는 뭐야? 참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회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양심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참회를 해야만이 업장이 소멸돼. 내가 생활하는데 장애가 없어. 여러분 보면은 양심적으로 죄 많이 졌다. 그러니까 우리 준아 우리 고모님도 양심적인 죄를 많이 지었죠. 안 졌어? 절대 고백하잖아. 고백한다. 고해성사요. 그거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가톨릭 가면 그걸 해가지고 성모님한테 이렇게 성님한테 하면 죄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묘한 거요. 우리는 참회를 많이 하면 사라지는데
이게 양심제를 난 많이 졌으니 많이 졌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영향을 받을 거야. 내가 차후 세계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할 거야. 윤회가 있다면. 이럴 때는 여기가 일요일 날마다 스님하고 참여법회를 합니다. 참회살림법회. 업장소멸하고 참회살림법회.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오라 이거요. 양심에 죄가 없는 사람 올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그 양심적인 사람은 없다 올 필요 없어. 그냥 밥 먹고 살아. 그리고 내가 스님 말 듣고 좀 그래 맞아. 내가 우리 남편 있는데 엉뚱한 사람 쳐다보는 데 있지 내가. 음행을 저질렀지. 음행이 뭐요? 생각으로 나쁜 짓 한 거요. 얼마나 생각으로 얼마나 내 남편 말고 다른 일 쳐다본다. 장동건이 쳐다보고 안 계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엉뚱한 생각 많이 하고 또 말이요 자기 친구들한테 말이지 커피 사게 만들고 양설 저질러 가지고 커피 사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했어. 정직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 일요일에 와요. 알았죠? 네. 근데 걔는 이게 스스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못 지키니까 할 수 없이 뭐야? 율장을 만들었다. 그게 뭐냐 이거야. 율장이 뭐냐? 못 지키니까 율장이라는 것은 뭐야? 살생하지 말라고 딱 나온 거야. 살생. 생명 있는 건 죽이지 말라. 취미나 오락 같은 거를 죽이지 말라. 너가 생계 유지를 해서 죽이는 거는 죽이는 게 아니고 오락, 취미, 그냥 무질서하게 배 불리 먹기 죽이는 건 살생이다. 그래서 스님은 이제 육식을 안 하는데요.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해물은 먹습니다. 내가 단세포도를 좀 먹는데 육식은 안 해요. 그래서 왜 먹는다는 건 곧 죽인다는 거죠. 그죠? 대승개는 먹지 말라 그러고 소개는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소승 가면요, 미얀마 가면 내가 닭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딱 얼굴 가리고 딱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줘요. 그러면 고기도 주고 뭐도 줘요. 그 주는 건 그대로 먹어야 돼. 근데 한국에서는 뭐요? 육식 문화가 스님들 먹으면 안 되죠. 한국인이 대승이 개가 이렇게 먹지 말라 한 적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도 먹었어. 문화가 다를 뿐이지. 식생활 문화가 달라서 대승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고 부승에서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 어느 게 맞는 거야? 똑같은 거야. 뭐 별짓 다 해봤자. 안 먹으면 안 죽이고 죽이지 않으면 안 먹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안 그래? 스님들 좀 먹는다도 좀 봐줘요.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먹고 싶고 한장하는 스님 많이 있어. 곡차도 한잔 하고. 곡차 알아? 소주 있잖아. 처음처럼 뭐 또 뭐예요? 참이슬 이런 거. 뭐 스님은 사실 곡주는 못합니다. 나는 DNA가 원래 못하는데요. 곡차나 고기를 먹는 스님들도 봐줘야 돼. 고생 많이 하잖아. 네? 그리고 어디 호텔 나오는 것도 봐주고. 그런데 이게 고기 안 먹으면 굶어야 돼. 어떻게 되겠어? 정말 억지로 안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법이 로마 법이 있고. 아이고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부처님도 그래. 부처님이 나중에는 뭐 돼지고기 먹어서 먹었다는 독버섯 먹었다는 말로 있는 것 같은 열반 들게 된 원인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그럼 만약에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놈 죽였는데 왜 저 광화문 앞에 딱 서 있어 칼 들고 동상으로 감사합니다 영웅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살생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외적을 무찌르는 것이 살생이냐? 살생은 살생이지만 우리 민족을 구했잖아요. 살생이를 뭐하죠? 그래 안 싸웠으면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이미 외색화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혼을 다 이제 여기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생, 이게 첫 번째 살생이라. 여러분 살생은 또 아까 마음으로 여러분 아들 딸들 다 살생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아들 딸들 살생 안 해?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참 어떤 게 죽이는 줄 아세요? 아들 둘 있는데 비교하는 사람들도 다 비교가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스님 손가락 5개가 어디 안 아픈 게 있겠습니까? 하면서도 꼭 둘째만 챙겨주는 보살이 있어요. 그 살생이야. 아들들 아들 딸 호중미 디비고 그거 저 아들 딸의 그 뭐야 사람 열어보고 했어 안 했어? 담생 안 했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어 안 했어? 얼마나 그 지금 많이 했노 그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했죠? 네. 이게 살생이야. 자 이게 그래서 지키지 말라 해서 시박 참여를 해요. 시박 10가지 악을 참여하는 겁니다. 시박을 십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많이 하면은 마음이 청정해지고 장애가 없어. 장애란 말이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 내가 사람 복이 없다. 인복이 없다. 내가 재물 복이 없다. 나는 뭐 복이 없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율법이나 계법을 지키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요것만 잘 지키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귀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난 너한테 가니까 편안해, 좋아, 친구야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꼭 가려 만나잖아. 생각해봐. 인복이 없던 사람은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참여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좋은 본역이 들어온다고요. 제일 법원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베풀어야 들어오지. 베푼다는 게 꼭 재물을 베푼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거. 너가 제일이야. 이렇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거. 낮추면은 다 보이니까 세상이 뻔히 보여요. 여러분 낮춰서 자기 남편을 바라봐봐. 남편은 낮추어서 내 자기 보살을 바라보시면 예? 정말 다 보입니다. 우리 준하 고모님 좀 낮추어서 우리 저 주인도 유리와 바라봅니까? 솔직히 말해봐. 아니죠. 이 공부를 다 끝나서는 이제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훤히 보입니다. 세상이. 정말요. 이제 나는 세상이 다 보여요. 정말 겸손해. 스님도 이제 어릴 때는 정말 짐은 못 살았어요. 짐은. 내가 지어서 내가 뭐 싸움 뭐든 내가 뭐든 잠깐 씨름 뭐든 공부든 뭐든 내가 지면은 잠이 안 왔어요.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살다 보니까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거의 지면서 이기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지혜인데요. 지혜로서 법을 공부하고 지면서 이기는 법이 있는데 정말 내가 지면서 이기는 법이 뭘까? 이게 있다. 이게 지혜를 증득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주위에 귀인도 많고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고 전화 와서 어떻게 사시냐고 안부 물어보고 예? 문 딱 닫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 좋은 친구 나쁜 좀 가리지 말고 항상 사귀래. 좋은 친구는 좋은 데도 좋고 나쁜 친구는 나쁜 점을 바쁨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사귀면서 나쁜 것도 배우고 안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리면 안 돼. 가리지 말고 살아라. 부처님이 말했죠. 그 지혜 아니야. 여러분 가리고 살았지? 얼마나 가리고 살았나. 가리지 말고 살아요. 자 이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경전에 기신론, 뭐 이런 말 들어봤어? 논자 들어가면, 논이라는 것은 이 경전을 논서로 재해석한 겁니다. 현대에 맞추어서.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걸 경율론 3장이라는 거예요. 이 3장이 어디 있다? 이 교법 가르침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법 중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팔만대장경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교법이 있고 법이 진리 있고 진리. 자, 이제 법이라는 게 뭐냐? 불법성 삼벌대 있죠? 불법성 삼벌대 이건 이 교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 이렇게 삼보에 귀합니다. 오늘 했었죠? 삼보.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규칙, 규범, 윤리, 도덕, 법칙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법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법인데 자 사람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죠. 그걸 안입이 설신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안입이 설신의. 자 보세요. 법을 설명하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야, 이거 뭐 금색깔이 왔네. 자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죠. 안입이 설신의 생각. 이게 인간이죠. 인간이라고 치고 인간 아닙니까? 나라는 건 자라는 거 자라는 말이 나라는 것이요. 인간이 있는데 반드시 눈은 뭘 바라고? 색을 바라보죠. 색성량 미촉 법 그러죠, 그죠? 이 법 이게 중요한 법입니다. 이게 요거 이 법은 뭐냐? 법은 존재하는 것 마음 밖의 대상 사물 이 사물 대상 존재하는 것을 다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법이란 이걸 잘 알아요. 이게 안입이 설신, 의식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뭐냐? 사물이나 대상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부처님은 하늘이라 말도 않고 땅이라 말도 않고 나무라 말도 않고 뭐라고 말했냐? 법이라고 말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은 뭐요? 인연에서 만들어졌죠? 그게 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상대적인 것 이것은 다 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법. 이게 육근, 육경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육내입처, 육외입처 그래서 12입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의 창조설은 12입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가 뭐 창조된 것들 보면은 12입처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나중에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18개가 벌어진 거예요. 18개.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이게 이제 벌어진 게, 이것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아는 것들인데, 아무튼 내가 의식으로, 눈으로 바라보거나, 귀로 보거나, 뭐 혀로 보거나, 다 이 바라보는 게, 이 의식은, 이 총괄적으로 이게 나중에, 다 이게, 이거를 다 이제 분석하고 해서, 이 최종 판단하는 건 의식이죠. 그죠? 의식, 결심하고 판단하는 거죠? 의식으로 판단하는데 의식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법으로 보았다. 이 법을 그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세 가지가 있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첫째는 교법,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는 진리법. 그다음 세 번째 뭐냐?
여기 의식에 상대되는 법. 이 법은 내 눈에 보이는 대상, 존재, 사물, 이 모든 걸 다 법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문할 때 스님들이 법이 뭐다 뭐다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 이것은 상대적인 법을 설하는지, 경전의 법을 설하는지, 진리의 법을 설하는지 알았어요? 네. 요 세 가지를 구분 못하면은 평생 법문도 헷갈려. 알았나? 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를 포함한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삼법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사법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법인, 사법인 이렇게 말하는 건데, 법법자, 이 법법자예요. 이게 법법. 세 가지 법이 도장인자를 찍었다. 도장인자를 딱 찍은 것은 인감정을 찍은 거예요. 인감정. 예? 인감정, 인자 조절? 인감정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돌아가는 이 법 속에서 인생은 이 법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법 안에 살고 있어.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살고 있으니까 마음 해탈, 이거를 빨리 알아차려서 마음 해탈을 해. 해탈. 자유자재로 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삼법인. 그 중에서 첫째 제일 법인은 뭐냐? 제일의 진리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이게 재행 그래요. 재행 이러면 재행 그러면 이게 모든 제째 행할 행자인데 모든 것 그러면 이 재행 그러면 모든 것 그래서 마음 밖이란 마음만 일어나는 것들 이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이나 사물들 이 포함해서 마음 안에서 분별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분별하는 거 생각도 일으키고 하는 마음 요거 다 포함해서 재행이라는 거예요. 재행 모든 것 재행 이 재행은 뭐냐 부처님이 딱 보니까 무상하다. 무상을 이겼다. 무상성. 그래서 재행 무상인이에요. 재행 무상인. 야 마음 안에 있는 거나 마음 밖에 있는 거나 뭐냐 항상 된 게 없고 영원한 게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내가 지금 못 산다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도림을 알면은 미래에는 잘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지만은 이 무상을 제대로 알면은 미래에 돈을 많이 취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무상만 깨치면은 앞으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할 수 있는 삶이 열린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가족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무상을 알아야만이 부처님도 가르쳐 주신다. 무상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다 그러면 부정적인 견해로 사람이 죽거나 또는 꽃이 떨어지거나 슬프거나 자연이 변천이 있거나 이럴 때는 무상하다 그러는데 그건 부정적인 무상이고 긍정적인 무상은 뭐냐 그러면 아기가 어른 되고 무상이 없으면 절대 어른 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꽃도 활짝 피는 것도 무상이다. 그래, 무상은 긍정적인 무상성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만이 이 마음이요 천하를 다 포수 남는 거예요. 천하를 다 포수 남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인드로 바라봐야만이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게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분이 내 제일 가까운 분이 자 부인이고 남편이고 가족인데 그 부인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원수가 되기 쉬운 거예요. 나는요 이래 보면은 묘하게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남이 만났잖아요. 뭐가 지금 보지도 못한 들지도 못한 사람끼리 우린 만날 수 있는 편적인 인연이야 하면서 만났는데 부부가 됐다. 그런데 부부가 돼서 제일 가까운 한 입을 살면서도 다시 원수가 되게 해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무상선 하는 사람들은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고 불신을 하고 마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무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잘해줘. 어쩌다가 만난 사람한테는 갈 때 화장을 이쁘게 가는데 매일 앞에 있는 자기 남편 볼 때는 화장도 않고 그냥 대충 살고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항상 아침마다 이쁘게 해서 남편도 바라보고 나 이쁘냐 물어보기도 하고 몸도 잘 가누어서 다듬어서 남편을 바라보고 항상 따뜻한 밥도 식은 밥 먹으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 해줘서 늘 밥을 내가 따뜻한 밥 해드려야지. 또 남편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있으면 뭐 해줄까 고민을 하게. 이런 사람들은 무상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줍니다. 무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못해줍니다. 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을 잘해준다는 것은 무상을 아시는 진리라는 사람이고 잘못해주고 있다는 사람은 무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해주고 있어? 무상을 잘해주고 있다면은 이분은 이제 공부 않고 가도 내가 뭐라 않겠습니다. 어디 이거 잘해준다 있는 집에 가. 공부가 끝난 분이요. 공부가 끝난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게 없잖아요. 자, 너 영원한 게 세상에 있어? 환산된 게 있어요? 다 변천하는 거죠? 변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천하는 것을 변천하지 아니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무상을 알면은 내 거울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무상을 모르니까 거울 속에 주름이 딱 떠올라. 야, 이거 왜 생겼냐? 이게 무상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주름이 딱 생겨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가 좀 비틀어져도 너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비틀어졌지? 비틀어졌지?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또 이거 가야 돼.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데는 놀아야 됩니다. 생긴 데를 가야 돼요. 네? 너무나 옷도 마찬가지라 내가 이 보면은요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있어서 못 입는 사람이 많아. 있어도 어느 거 입을까 열어보고 오늘 올 때 우리 저 보살 대충 입고 왔어? 아니 뒤에 보살 대충 입고 왔어? 그 거울 봐서 안 봤어? 봤죠? 그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이제 부처님 때문에 봤다 하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한테 올 때는 깔끔하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분 화장도 이쁘게 하고 바르고 운동하고 부처님한테는 오시는 건데 부처님 정도의 입술만 이상으로 빨갛게 하면 돼요. 이제 발라서 항상 부처님한테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왜 볼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본다는 사람들이 무아를 아는 사람, 무아. 이 무아라는 말 나와요. 네, 이 무아. 그러니까 제법은 무아다 이거예요.
예, 제법은 무하다. 이 법 나오죠 이제. 이 법이 어떤 법이라고 그랬어? 아까 말했던 의에서 안입이 설신 의식에서 바라보는 존재, 이걸 법이라 했죠? 이 법이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법이야. 법인데 제법은 무하다. 홀로 살 수 없다 이거야. 나란 자성이 있지 않다. 야,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자, 봅시다. 지금, 이게, 컵 속에, 컵이죠? 컵 속에 커피가 쓰니까 커피 잔이 되죠? 이쪽에, 물은 물컵이 되죠? 이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컵은 달라지는 거라. 그럼 이 컵이 물컵이요, 술컵이요, 컵이요, 뭐요? 이 속에 들어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물컵이라는 것 딱 고정적으로 있어요? 없다는 것이 무아요. 그것이. 이해합니까? 네. 어려운 얘기예요. 뭐 안다는데 뭘 아는지 모르지. 설명을 하면 못할 거라 이제. 뭔 말인지. 자, 왜 우리 이거를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연 따라 많은 연이 붙어. 연이 탁 오면은 달라져. 내가 좀 못났지만 남편 잘 만나면 뭐예요? 잘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남편 보이라 하지만은 이 무아의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왜 이 컵이 자성, 이 컵이 왜 자성이 컵이냐? 이게 들어가면 다 다른 걸로 들어간 뭐가 이쪽에 함유물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거야. 자기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란 자성, 자아가 몸 안에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다 이제 가니까 내 몸 안에 뭐가 움직여서 간다 하지만은 그 놈은 영원한 게 늘 변하는 놈이에요. 네? 그놈이 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놈이 아니에요. 스님이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은, 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보살을 보고 당신이 거울을 봤다. 누구를 봤느냐? 자기를 위해 본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보살님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부부들 이제 저희 회합이 있다. 회식이 있다. 야, 도로에 가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것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아의 삶을 살고 있지만 놓치는 거예요. 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스스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동체잡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동체잡이 행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낳아준 엄마만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낳아준 엄마만 엄마라면은 이걸 자만이라 아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여자는 다 나의 엄마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엄마예요. 가만 보면 엄마 아닌 분이 안 계시고 이 세상에 나면 다 나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밖에서 굶주리고 있다면 불쌍히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동체 대비가 마음속에 발동을 해서 작동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착착착 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합장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당신은 지금 이렇게 내 아버지시여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는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무아를 아는 거다 이거야. 이거를 모든 걸 법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법으로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절대 차별을 둡니다. 무서워요. 그래 남편이 뭐라고 당신이 주면 뭐가 있어? 내가 말이요 집에서 노동력이 중국 노동력이 더 막
커. 돈 몇 푼 벌었다 그러지 마. 이게 뭐예요? 나를 굳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이 있지 않은데 자기를 세워가지고 막 따지고 들어요. 무아를 모르는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네. 모든 대상과 남편까지 법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법을 보는 자 연애를 보고 연애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이래서 다 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법 아닌 게 없다. 법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법자, 몸신자, 법신이죠. 예? 이걸 뭐라 그래?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이죠. 자, 이건 화엄경의 주불입니다. 대일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이 아닌 게 없다면 이 세상 그대로가 청정, 법신, 부처의 세계 된 거야. 그래서 법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 그러잖아. 어? 법신, 보신, 화신이잖아. 화신 이러면 법신, 보신, 화신에 보신은 누구냐 그러면은 인과로 어떤 원인으로 부처가 되신 분을 보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미타불 그러면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아미타불 되셨고,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시냐? 내 옷을 다 굶주리고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옷을 벗어주고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땅속에 들어간 그 모습이 지장이요. 땅지자 숨길 장자. 땅에 몸을 숨어서 이렇게 있는 게 지장이 된 거야. 여러분이 이게 지장보살이 많은 분이지만, 지장보살 한 분이 아니죠. 많은 분이지만 내 옷을 다, 바람은 딸인데 내 옷을 다 벗어주고 부끄러우니까 웅둥이 들어가서 몸을 이 수그린 자세가 지장이 되신 거야. 이렇게 거룩한 황금색을 입은 게 아니야. 굴랑 벗은 거요. 근데 이거는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서 최후의 애호를 해준 거지. 그래 안 그래? 최후의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금딸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난 별로 싫어요. 옷 벗고 앉으면 좋은데. 옷 벗고 앉아있는 그 지장이. 이게 또 이분은 누구냐? 화신은 누구냐? 수많은 부처들이 내 곁에 스쳐갔죠? 그죠? 수많은 분들이 내 곁을 스쳐갔죠? 부처님들이. 이 화신들이. 그런데 제일 위에 이 법신분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법으로 보는 눈만 마음이 열리면, 그걸 법안이라 그래요. 법안. 열리면 흐르는 물소리가 부처님의 소리고, 풍경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야. 알았어요? 어디를 가나 꽃이 다 펴도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어디를 가나마 다 부처님이 법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법안이라 그래. 법안이라고. 예. 근데 그걸 보려면 뭐냐? 무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무아의 반대는 유아인데, 내가 존재한다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존재한다면 내만 살아야겠는데, 절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가지고 못 삽니다. 아무리 내가 돈 안 쓰려 해보세요. 쓰게끔 만드는 놈도 아들, 딸이 분명히 쓰게끔 만들어요. 지가 안 되려고 별짓 다 해봤죠. 안 돼요. 내 거 아니야. 그 내가 아니고. 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법으로 보면 다 무아선이죠? 그래 안 그래?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상한다는 것은 변천돼 부서지고 다른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고 인연이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무상 다음에 일체 개우가 있어 없어? 괴로워 안 괴로워? 예? 아니 괴로워 안 괴로워?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데 안 괴로워?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둔다면 여기다가 일체 개구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무상을 모르고 무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이다 이거예요. 고통. 어떤 고통이냐.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려워. 그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고 칸트가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이성주의자는 데카르트는 뭐 나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는 이성주의를 얘기했지만 인간은 불안한 존재. 불안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불안하지 않아? 행복해? 부모님? 불안하죠. 내일이. 어떤 일이 모르잖아. 왜 불안하냐? 무상과 무아를 모를 때 불안한 겁니다. 무상과 무아를 하면 불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인간은 그래서 일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괴로운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무상과 무아를 알면은 괴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그 말이 세 번째나 네 번째에 그 법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적정열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적정열반, 그럼 적정과 열반 같은 말입니다. 고요한 것. 네? 고요한 것. 이게 자유로운 것 또는 번뇌의 불을 끈 것. 이게 적정열반이에요. 번뇌의 불을 끄려면 어떻게 했거든요? 네.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무지를 벗어나고 네?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상과 무아로 그걸 제어시켜야만이 적정열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열반 주제, 열반 리르바나 그렇게 말하죠. 리르바나 그럼 번뇌의 불을 껐다. 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가만 보니까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내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햇빛이 없거나 토양이 없이 나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서로 어떤 관계가 돼 있죠. 그죠? 연관이. 그 하나 연관성이 없는 게 있나요? 미세먼지가 왔는데 누가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뭐요? 그 공업 그런 도시에서 나오는 걸 먹고 있죠?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몸은 절대 말하지만 내 몸이 아닙니다. 내란 놈이 이 안에 있다가 그 놈이 왔다가 들어갔던 놈이 그런 놈이 아니에요. 내란 놈이 이 안에 자란 놈이 안에 딱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늘 변하는 그 놈이에요.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숙명을 보이라고 해요. 숙명, 운명.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말해서 그럼 노력할 필요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아주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다 이렇게만 사람이 있어요. 우연론자들. 또 어떤 사람 이 몸이 신이 주셨다 그만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이 몸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 이 몸 찾아봐 있나? 어느 걸 내 몸이라 그래? 손 하나 떼놓고 내 몸이라 그래? 네? 어느 걸 내 몸이라 그럽니까? 내 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의 분들에게, 내 제일 가까운 분에게 간절한 정성을 모아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항상 집에 가면은. 절에 와서 꼭 기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있게 해주시고, 아파트를 자기가 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내에게 가족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 양식을 주고 다 그런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한 건 아닙니다.
다 도와줘서 된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은 내가 만들어진 거 다 도와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 가서 아침 108배도 하고 허공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아까 말했죠. 저 밖에 있는 이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은 허망된 부처님이고 진부를 찾아서 진불 참된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부처님은 내가 지금 마음을 일으킬 때 나타나기 때문에 법당에 부처나 뭐 큰 불, 작은 불이나 이런 부처님을 이 허망된 부처님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일으키는 순간에 그 부처님을 맞이해서 집에서 정진도 하고 법회도 하고 경도 한번 읽어주고 하다못해 아무것도 모르면 앉아서 30분 앉아서 부처님 생각 딱 하면 진불이 나에게 참된 기운과 가호지 매력을 다 주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것이 지금 말했던 부처님이 말한 이 세상의 속성은 이렇게 재행은 무성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는 괴롭고 괴롭다 하지만은 그것을 가만 보면 괴로운 거 아니죠. 제법은 무하다. 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열반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삼법인, 사법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스님이 사성제까지 갔는데 사성제는 그거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돼가니까 못하고 다음에 하고요. 스님 말씀이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요? 네. 다행히 어려워 다행이네. 네. 쉬웠다면은 공부를 뭐로 와? 어려우니까 와서 배우는 거죠. 아주 공부하시고요. 듣다 보면은 스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아나니 부처님 법문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참 부처님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생각하고 생각해봐라. 앉아서 골똘 생각해봐라. 내 말이 다 맞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왜 어렵냐 그러면 많이 배운 분일수록 어려워요. 왜 많이 배운 게 어렵냐 그러면 모든 걸 생각이란 이 두뇌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법은 두뇌로 생각으로 두뇌에 자기가 배웠던 개념화된 어떤 그런 사고와 사상으로 이 되신 분들은 아주 많이 배우신 분들은 불법을 더 이해 못해요. 자기 잣대로만 발라보려고 그러니까 불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배우지 않은 그런 분들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은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아당착에 빠져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도 물론 이제 열심히 해서 지혜를 얻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 가정에 가도 대여받는 엄마, 대접받는 아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 공부를 받으시라.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사람 물어봐. 내가 다 답변. 내가 미래에 뭐가 되겠어? 난 다음 생에 뭐가 되니까 물어보면 내가 답변 다 해줄게요. 재무욕, 성욕, 식욕, 명예욕, 마지막에 수면욕 5가지의 절투만 멸망이라고 했는데 수면욕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에서 많이 잠을 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욕은 잠자는 시간 외에 졸고 사람들이 자는 시간만 자야 되는데 자지 않을 시간 자면 수면욕입니다. 잘 시간 있잖아. 10시부터 4시간만 자면 되지. 10시부터 딱 자고 아이고 다들 다시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해야지. 낮에 또 자고 잠은 잘수록 잠은 늘어나요. 한번 자봐봐. 그
수면력이 제일 큰 거예요. 참선도 보면은 수면력, 수마, 그걸 마라 그래요. 마. 그 마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졸려서. 눈 반만 감고 있는데요. 졸려서 혼나요. 이게 수면력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수면력. 졸음을 쫓는다는 것은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잠 안 자고면 한 이틀, 하루만 지나가봐. 네. 사고 나기 바쁘지. 그죠? 네. 오용락이. 우리 중생은 보통 오용락으로 살잖아요. 그죠? 네, 오용락. 오용락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이제 법화경 비유 풀면은 이제 꿀 5마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코끼리가 말이죠.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넝굴 타서 딱 들어가서 보니 코끼리는 뒤에서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뱀이 말이죠. 있고 쥐가 하얀 쥐 까만 쥐가 막 갉아먹고 있는데 불안하고 막 떨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꿀 한 번 똑똑 떨어지는 맛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오용락입니다. 5가지 꿀로 그거 보고 떨어지는데 지금 갉아먹는 것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일 눈 떠봐야 알지 뭐. 내일 눈 떠봐야 알지? 네. 눈 잘 떠. 눈 못 뜨고 갈 수도 있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또. 네? 그럴 바에 똥 묻히고 막 갈 거야. 아유, 내 할머니 모신 할머니 있는데 좀 95세인데 내 할머니 얘기 좀 하고. 우리 할머니가 역대 큰 스님을 다 알아. 다 아는. 공덕비 여기 있죠? 네, 그 할머니 공덕비요. 할머님이 그 자기 재산을 내가 줬습니다. 아파트 한 채하고 있는 거 좀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몇 년, 거의 15년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할머님이 이화에도 나오신 분이세요. 이화에도 나오고 이제 그 27인가 혼자 되셔서 평생을 사셨어요. 너무 깔끔하신 분인데 한 8년 전부터 치매가 들어오니까 치매도 못된 치매가 있어. 좋은 치매는 똥만 싸면 되는데 똥 싸고 막 배름받기를 하고 막 하는 못된 치매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 많이 하고 오고 야단치고 막 하는 그런 치매에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상자가 혼나요 지금. 반인이라고. 지금 또 죄대 모셔갔다가 또 이제 병원 모셔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가 이제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잘해드려야죠. 그 재산으로 해가지고 스님이 뭐 많은 돈이라 할 수 있죠. 평생 모은 돈이 이제 한 6억 되는데 그거를 스님한테 기부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선센터를 짓고 있는 게 시작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선센터가 43억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할머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걸 짓고 있는데 우리 할머님이 95세인데 나랑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딱 들어오면은 욕하기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따지고 들면은 일본말로 해요. 나 일본말을 모르거든. 자, 영어는 좀 알아듣는데 영어도 잘해요. 하다가 일본말 내가 알지 무슨 말 하는지. 대단한 할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연자님이라고 95세인데요. 예, 이분이 제가 모시고 샀는데 나는 이제 우리 생모도 잘 어쩌다가 불연이 맺어가지고 어른을 갖다가 잘 모시게 됐는데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92살 때인가 1살 때에 죽었다고 살아난 분이세요. 사실 이분은.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그 수미법보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이제 스님이 저 센터 짓는 거 알아요? 저 면센터 저기 고구리 짝박이 앞에 네, 거기 짓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컨테이너를 놓고 3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컨테이너 3년 살았는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정진하며 살았는데 그때 할머님을 여기 모셨어요. 여기 방 우리 여기 공양가 방 있죠? 모셨어요. 오고 싶다 해가지고 모셨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 한 9시나 됐나?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랬어. 여러분 소문 안 들었지? 들었어?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내 상자가 올라오고
열애자하고 반영이 저기 돌아갔다고 연불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이제 급히 빨간 차 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는 쨍 하고 온 게 한 7분에서 10분 걸렸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그 상자가 오색칠 내가지고 혼나가라고 하면서 코에다가 뭐 무슨 홈각 타고 그래서 내가 안돼 보여가지고 진짜 안돼 보여가지고 좀 더 사시지 갔냐 하면서 내가 마장수기 하고 이제 가슴이 되어가지고 이제 숙이 좀 내리고 있는데 눈이 떠버렸어. 정말이요. 네. 눈이 떴어. 그러게 사람 놀래 자빠졌잖아요. 내가 무슨 위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게 눈을 딱 떠버렸는데, 바짝 이렇게 완전 굳어 있는데, 그건 난 뭐, 20-30분 지난 후에죠. 다 돌아가셨는데, 몇십 년도 멈췄고. 그런데, 눈을 떴다 이거야. 그래서 반영이는 여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고. 살아났어요. 3년을 더 살았어, 지금. 그거 싫어요. 실화. 이런 실화가 있었고, 스님하고 그런 실화가 많습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또 한 분은 누구냐면, 내가 광주 관음사 주지를 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때에 내가 운동을 좋아해요. 테니스를 참 잘합니다. 테니스 선수를 했거든, 내가 옛날에. 너 하는 사람 있어? 잘해? 요즘은 안 해요, 내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아예 안 합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안 하는데요. 그 이제 광주에서 이제 주저하면서 테니스 하시는 분은 스님밖에 없어. 그 당시에만 테니스가 고급 운동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딱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급히 뵙겠다고 병원에서 갔더니 나를 붙잡고 벙벙 우는데 거사가 그분도 참 병원 의사가 돌아가셨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갑자기 눈을 떴어. 나를 먼저 부른 거야. 내가 살린 사람 많아요. 나를 부르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보니까 스님 감사하다고 그래. 나 운동하다 왔는데 무슨 감사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야 그분이 이제 꿈에 의식이 말이죠. 있는데요. 계단을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59층에서 저 하나 올라갈 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비는데 근데 올라가고 싶지는 않는데 하면서 바라봤더니 밑에서 내가 부르고 있는 거래.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이 이렇게 내려와 부르고 있는데 눈을 뜬 거야. 이거 싫어요. 예? 싫어하는데 눈을 떠가지고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지만은 10년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소위 뭐 기독교식으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그때 나 돈 많이 벌었지. 그 사람들이 위력 있는 스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절도 짓고 막 그랬잖아요. 광주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광주. 전라도 광주. 아무도 안 계셔? 전라도 손 한번 들어봐. 전라도. 보살님? 전라도 아무도 없네. 아무도만 있나? 광주 충장로 알아? 충장로 아세요? 충장로 그 광주극장 알아요? 광주극장. 모르네. 충장로에 보면 그 관음사란 저기 크게 지었어요. 그 내가 지은 거예요. 그 당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봤어. 나도. 야, 근데 죽었다 살아나면 안 돼. 빨리 죽어버려야 돼, 이거. 괜히 걱정.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후회스러워. 돌아가시지 뭐. 95세면 설마 살았잖아. 갈 때 가야지. 아이고, 상자가 힘들어서 막 저래 다니면 미안스러워가지고. 너무 괴롭혀요. 자, 이 스님 홀가분한 동영, 이게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봐. 이거 안 받으시면 이리 나오세요. 하나씩 드릴게요. 안 받으신 분. 안 받았잖아요. 입문반은 다 못 받으셔. 딱 들어, 잠시.
이거 오는 거예요? 네. 두명 저가 좋아요. 준비된 게 없습니다. 세 권밖에 없었어요. 세 권밖에 없었어요. 없어? 네. 다 썼냐? 예, 지금 갖다 놓은 게 없어요. 없대요. 그거 아까 뭐 회장님 아까 안 되겠잖아.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